여기저기서 지금 뭐 코로나가 어마무시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어마무시하게 정말 턱 밑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막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또 릴레이로 또 감염이 되고 있는 일들이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지난번에는 큰아들이 걸렸는데 이제는 큰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또 다 걸려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피신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일상을 특별히 더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자연도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도 이게 봄의 기운을 이게 따라가려면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좀 잘 쉬면서 보강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수요일이 되어서 지난주에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막 따라하고 이러는데 어른들은 따라할 수가 없네요. 막 따라하면 애들은 진짜 막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막 댓글로 막 올려주거든요. 어른들은 이런 의미에서 재미는 없지만 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물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헌금에 대하여 물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계대혼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교묘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과연 어떤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물론 본서의 기록자인 마가에 의하면 이 서기관은 비교적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마태가 보았던 시험하려고 했던 마음과 그리고 또 마가가 보았던 진지함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글을 옮겨 적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점 성경을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로 대접을 이제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로 대접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랍비 혹은 율법사 또는 교법사라고도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에 감탄해서 그동안 자신이 궁금했었던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248개가 되는 그 조항이 이제 행하기 조항인 거죠. 이건 적극적으로 행하기 조항은 248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소극적인 조항으로 금기한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은 하루에 한 가지씩을 의미해서 36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첫째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613개가 되는 조항들을 낱낱이 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또 어떤 것이 가장 먼저이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본질에서 멀어진 조항들을 외우고 있는 그에게는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만큼 혼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알면 알수록 변론이고 많이 알수록 우열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묻기 싫은 목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물었을 때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듣고 싶지 않은 처방이 나올 것이 분명하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예 묻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묻고 생활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특별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묻는 걸 힘들어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18개월 동안 규칙적인 수입원 없이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라도 일을 해야 할까요? 묻는 것이 어쩌면 교회 밖에서는, 아니 구속사가 녹아 있지 않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질문이라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건강한 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묻고 싶은 마음이 초창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빚을 지고 살 수는 없는 그 현실이 사실은 뻔하잖아요. 빚을 져야만 하는 환경이 정말 이렇게 안 보고도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6개월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고 잘 버티고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상생활을 살아낼 힘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린 시절 그 시꺼먼 구두를 신고 방가마루를 막 딛고 막 돌아다녔던, 그리고 차 앞딱지를 그냥 막 여기저기 붙였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면 이게 좀 멈칫멈칫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것은 물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더 크게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마음과 줄다리기를 하며 내가 지금이라도 일을 해서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과 같은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을 직면하면서 지금 제가 거룩을 위해 해야 할 적용이 무엇인지를 습관처럼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이 습관과 같은 씨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묵상으로 씨름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 때문에 빚을 진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남편은 여기에 대한 상처가 없는지 빚지는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 빚을 지고 싶지 않은 게 전부인가? 나는 진짜 빚지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또 붙잡고 씨름하고 씨름했을 때 그 뒤에 너머에 최폐가 보이는 것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은 빚을 짓는 것은 상처인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지만 이 상처보다도 더 강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의 이기심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즐기고 즐긴 저의 이기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매우 강력한 철조망이면서 저를 통해 구속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콘크리트 잔해물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현상일 뿐이지, 그 너머에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일을 할까요? 라는 물음이 사실은 쑥 들어갑니다. 이 훈련의 때가 차면 이제 저도 공동체에 물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물어야 하는 시간까지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권 목사님께서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 잘 묻는 목원입니까? 묻지 않는 목원입니까?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묻지 않는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서기관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에게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명 묻는 이는 서기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이 서기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613개 조항에만 집중하느라고 영적으로는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표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다하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다하여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목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 뜻과 네 번째 힘이 발생하는 근원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고 예수님이 그냥 그 한마디만 하시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서 뜻풀이를 자세하게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는 목숨도 들어있고 뜻도 들어있고 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활기찬 사랑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귀찮아서 그냥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석한 이해력을 가지고 통찰력으로 힘있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아니야, 나 이해 안 되네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물어보고 들으려고 알려고 하고,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잘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었으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듣는 것을 토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적용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8개월째, 딸은 1년째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 다녔더라고요. 남편은 주 1회, 그리고 딸은 10일에 한 번씩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리고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은 잘 자는지에 대한 수면 습관과 그리고 입맛은 어떤지에 대한 규칙적인 식습관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같은 처방을 잊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코로나로 비대면과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딸에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기간이니까 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잘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고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보라는 처방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세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양치질을 하고 밤 12시 되기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처방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야 직장을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건너뛰고는 절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여 손짓을 해가시면서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딸도 남편도 듣기에는 별것이 없는 것 같던 이 처방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처방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진짜 무시가 되시나요? 콧웃음이 나오시나요? 이 별것도 아닌 이 처방이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로 별것이고 위대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처방은 남편과 딸에게만 있는 처방일까를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누가 들어야 할 처방으로 깨달아졌을까요? 제가 들어야 할 처방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과 딸에게 처방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리신 처방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남편과 딸을 지켜보면서 돕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이 쉬운 것이 안 되는 것에 정죄감이 올라오고 그래서 쉽게 지치고 방임하고 싶은 마음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다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쉬운 이 처방이 안 되는 남편과 딸의 모습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왜 쉽고 왜 어렵습니까? 듣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 입을 다무는 조경으로, 말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일상을 오픈하심으로 거룩으로 향해 한 걸음씩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올소이다를 넘어서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소이다를 하며 자신이 깨달은 것,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했지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것과 거하는 것, 소유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칭찬받을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신 것은 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매우 소망적입니다. 말씀 앞에서 올소이다, 처방 앞에서 올소이다가 되는 것이야말로 구속사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희 모곤에 손종혜 권사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계셨는데 급여가 보고되지 않는 곳에서 일자리가 들어와서 처방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도 타고 월급도 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들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막 올라가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 아닙니까?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급하게 저를 막 데리고 들어가셔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위법이니까 실업급여만 타시고 들어온 일자리를 포기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푼이라도 급하셨던 권사님께서는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처방을 듣고 올소이다의 적용으로 일자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돈들이 통장에 입금되어 채워지는 체험을 하시는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올소이다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했더니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올소이다를 넘어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소이다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를 향해 제가 죄인인 것이 올소이다. 저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올소이다. 매일매일 죄만 짓고 사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심과 그 은혜가 올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뿐님이 올소이다를 통곡하고 그 구속하심을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들리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올소이다가 됩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들어야 할, 내 봉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올소이다가 됩니까? 때로는 공동체 처방 앞에서 올소이다가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함이 올라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잘 묻고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소이다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잘 묻고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나의 죄와 상처 그리고 중독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예배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올소이다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올소이다가 되고 불편한 말씀은 무시하는 악한 그리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악한 이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어리숙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를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서 많은 나눔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직은 힘이 들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 힘이 들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할까봐 우리는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물어야 하는데 이 묻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하게 있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잘 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물었으면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만하여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교만하여 묻고 싶지 않은 저희들의 악한 습관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묻고 잘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올소이다를 넘어 이제는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함의 은혜를 오늘 또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올소이다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언제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격하여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편식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은 모두가 옳습니다. 성경 66권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골라 먹는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어떤 말씀이어도 우리가 잘 듣고 잘 씹고 잘 행하고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처럼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또 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이 있어서 잘 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미래가 마르고 육체에 바랄 것이 기대감도 없으니 드러나는 죄패가 이기심입니다.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듣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직과 선생님의 처방에서 남편과 딸에게만 들으라고 한 처방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처방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통한 마음이 없고 옳고 그름과 정죄감이 있으니 제가 들어야 할 처방으로 듣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여가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할 수 있는 만큼의 다여 적용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66권의 말씀 앞에서 올소이다를 외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소이다를 넘어 인정하고 믿으며 멀지 않는 자리가 아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